7과를 보겠습니다. 7과 사탄과 그의 세력들. 한번 읽어주시죠. 사탄과 그의 세력들. 7과 사탄과 그의 세력들. 암송구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적인 사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탄은 혼자가 아니라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승리에 근거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해 왔고 그 계획에는 무엇이고 그의 세력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영광을 받으실까?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겠어요? 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지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게 참 막연한 얘기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주님의 백성이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게 성경의 가장 큰 대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시죠. 그 연합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연합 속에 들여보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속에 그 하나됨이 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성경에 죄가 하나도 없었던 시대가 두 군데 나오죠. 하나가 어디예요? 타락하기 전에 네. 창세기 1장 2장. 네. 그런 죄가 없잖아요. 그 시대는. 그리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여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장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얘기해요.
그 연합으로 끝을 냅니다. 그냥 이것은 인간을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죠. 방식이긴 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 연합하는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제가 이중계시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지만 성경은 이 표면적인 사건과 더불어 이 표면적인 사건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을 숨겨놓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이 사건은 포로에서 회복되어진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걸로 끝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뭐를 보게 하시려고 그러냐면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려고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그냥 고고시야만 갖고 보게 되면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잠드는 데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연합하셨을 때 인간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교회가 나오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을 끝내면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를 드러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신부된 하나님 백성과의 이 진정한 연합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잖아요.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신부가 말하는 것을 지금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신부가 지금 굉장히 격상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과 함께 이 신부가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볼 수가 없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어린 양의 아내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이 마지막 그림이라면 어린 양의 이 신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만큼 그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예, 변화되어져 있어야 되겠지. 변화되어져 있어야 돼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를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길 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부로서의 내 모습이 서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못 드러내니까 잘못된 데로 빠져들어가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잘못된 곁길로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죠. 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들이 되게 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휘오스죠. 휘오스. 장성한 아들이죠. 장성한 아들. 이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0절에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성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유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28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28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하시려고 하실 거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갖고 나를 잘되게 하실 거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거기엔 초점이 없고 뭔가가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잖아요. 이게 소명이죠. 소명. 그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 그 소명이 뭐냐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뜻대로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게 프로데시스라는 말이에요. 프로데시스. 프로데시스. 우리 마태복음 12장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진설병 나오죠? 이 진설병이 바로 프로데시스예요. 진설병이 뭐예요? 떡상에 진설되는 떡이죠? 12개 떡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대표는 떡이에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데시스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럴 때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래요? 하기 싫어갖고 핑계 댈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는데 참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내 좋을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놓여진 거예요. 이 진설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소재가루처럼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재가루처럼 완전히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곡식들이 그 곡식 알갱이들이 더덕더덕 돼 있어갖고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드려진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속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큰 소망이라면 사단은 어떻게 하기를 바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빼박놓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셨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그 미혹을 해가지고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 우리 주님은 오셔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풍성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면요. 이 생명이 흘러넘치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나 생명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일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냥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 완벽하게 흘러넘치게 하세요. 그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풍성이, 이 생명이 흘러넘친 거. 이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영이 흘러넘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가 막히겠어요? 이걸로도 막 세상 욕심으로도 막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로 막고 그냥 내 죄로 막고 그냥 종교 생활로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흘러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흘러넘치면 그런 사람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우린 끝으로 꽉 틀어막고 있는. 근데 여기 우리 주님하고 반대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도둑, 클렙테스. 도둑, 클렙테스, 훔치는 자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예요. 우리는요,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를 너무 잘해요. 하나는 외부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먼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도둑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둑, 훔치는 자. 그러니까 이 불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게 불의잖아요. 그죠? 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불의를 이 도둑이 건드는 거예요. 도둑이 자꾸만 그걸 갖고 충동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되는 거예요. 네, 결국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한 길 가운데, 예적 선한 길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벗어나게 하거든요. 오늘날 이 미혹 시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시대 때는 미혹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뭘로 미혹할 것 같아요? 뭘로 미혹할 것 같아요? 달콤한 걸로 미혹하겠죠. 또 뭘로 미혹할 것 같아요? 돈으로 미혹하겠죠. 또 뭘로 미혹할 것 같아요? 명예 같은 것도 미혹. 거짓으로 미혹. 제일 중요한 거짓이에요. 거짓.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든다. 예, 결국 뭘 하려고 그러냐면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죠.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 이 도둑을 막는 거죠.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옛날에 이거 공부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안 당하려면 하늘에 이렇게 쌓아둬야 돼요. 도둑질을 안 당하려면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39절도 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도둑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또 깨어있어서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 거 알면 도둑질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사단은 우리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일어나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암송 구절 있잖아요. 암송 구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이 거짓 그랬죠. 거짓. 의도적으로 속이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 거짓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에 안 속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사탄과 그 일들을 보면서 진리 가운데 선다는 게 뭔가, 그리고 이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 가운데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게 될 거예요. 우린 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장성한 아들이 돼서 주님의 제자로 또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온갖 지뢰들을 다 설치해 놓겠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계교들을 똑바로 분별해내고 파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보이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시죠.
1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뱀이 그 간계를 하와를 미혹이라고 그랬지. 미혹. 예,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미혹을 지금 미혹의 시대죠. 그래서 이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패. 푸데이로죠. 푸데이로. 부패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패, 푸데이로, 주름지다, 상하게 되다, 썩어가다. 뭐 그런 거죠. 타락하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되는 거예요. 이 부패된 이 푸데이로가 쓰여진 용례를 좀 보죠. 에베소서 4장 23절 한번 보겠어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여기 썩어져가는 구습 그랬죠? 예, 썩어져가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썩은 건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죠. 이 옛날 행태들은 전부 다 썩어가는 것들이에요. 이 하늘의 영역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썩어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죠? 그럼 새 사람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서 지배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날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도 한번 볼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예, 거기 보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그랬죠? 더럽게 했다. 이게 푸데이로예요. 더럽게 했습니다. 땅을 더럽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맛봐야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철학도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세워질 때만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되어진 생각, 부패되어진 욕심, 부패되어진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이제 그런 이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을 잘 알아야 돼요.